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또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손짓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성령의 명료하고 명철한 아버지 그 생각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모두 이 시간에 정말 진정한 스피커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또 조명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그저 우리의 귀를, 정말 한쪽 귀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곱씹어지고 우리의 영혼에 정말 잔잔한 여운으로 남아서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뜻이라도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움직임으로 남게 도와주시고 생명력으로 남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하루와 일주일과 우리 한 달과 1년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으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 안에 담기운 능력이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원하고, 또 전하는 자의 입술은 또 온전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자의 귀는 또 겸손하여서 함께 성령의 지혜로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 다 접해봤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복음의 내용 그 자체를 비유로 남기고 있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아버지의 은혜를 정말 배은망덕하게 잊고 그 자리를 이탈하여서 떠나간 그 아들이 다시 정말 곤궁한 처지에, 그리고 비참한 처지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다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다시 그 품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어떠한 이 비유 속에 있는 아버지가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어떠한 질책도 없이 정말로 넓은 품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여주고 또 회복시켜 주었다는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 말씀 전체의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달아 나오는 세 비유 중에 한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컨텍스트를 잊으시면 안 돼요. 15장 1절에서 2절이 컨텍스트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두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부류였어요. 누가 봐도 율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거하여 죄인으로 명백히 정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면은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과도 동격으로 여겨졌어요.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자신들이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거두고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을 팔아먹어 자신의 이익을 뱃속을 채우고 호주머니를 채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죄인이라고 할 때는 늘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고 언급되는 것이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죄인을 언급하는 하나의 프레이즈였던 것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것이 큰 컨텍스트였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한 부류가 더 있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요, 너무나도 헌신까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너무 회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게다가 어떻게 하면 그걸 철저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밤낮 궁리하고 헌신하고 정말 자기 규율에 엄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나도 잘못된 게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는 이 죄인들, 우리 커뮤니티에서 정말 존재할 수 없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느냐, 이런 정말 그 화가 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두 부류가 큰 컨텍스트를 이루는 두 부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잃은 양 비유고요. 두 번째가 드라크마의 비유고, 오늘 마지막 비유로 주신 것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 대한 이 비유는 오늘 마지막 그 새 비유 시리즈 중에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에요. 이 상황에 너무나도 적합하게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은 당연히 누구이겠습니까? 정말 배은망덕하고 율법을 잃어버리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잃어버린 그런 존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장 안에서, 이 비유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실 컨텍스트 안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집안에서 너무나도 충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작은 아들을 다시 아무 조건 없이 영접해주는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뒷부분에 이제 큰아들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이 비유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는 무엇인지, 무엇이 회개에 뒤따르는 회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이고요, 이 이야기 바깥에서 일어나는 두 부류에 가장 적합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작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려고 해요. 오늘 분량 그 자체가 분량이 또 크기도 하고요. 큰 아들을 향한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고 회복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흔히 작은 아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탕자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재산 다 버리고 돌아왔으니까 얘가 탕자지. 근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또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역시 못지않은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을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부류의 잃어버린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컴백홈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다시 와라. 여러분, 뭐 80년대생들은 조금 반응이 있으실 거예요. 컴백홈이란 곡을 아시는 분들은, 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내 가슴속은 답답해졌어. 네, 여기까지. 서태지 모르시나요? 혹시? 네, 오늘 이야기에 나온 이 작은 아들이 정말 삶의 끝을 본 사람이에요. 가슴속이 답답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찾아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컴백홈입니다. 여러분, 인성에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오늘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좌표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글 앱이 필요하죠. 구글 앱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필요하고요,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 가는 수단도 여러분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여겨질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지 정말 진정으로 내가 속해야 되는 where I belong, where I should belong, 내가 속해야 되는 그 홈으로 갈 수 있느냐, 내 도착점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 과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우리 비유들 계속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였는데요. 여러분, 드라크마의 비유와 잃은 양의 비유는 여러분 그 자체로 보면 찾는 자에게 조금 더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전 열심히 찾잖아요. 동전이 막 찾아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동전이 저 좀 찾아주세요 하지 않아도 주인이 열심히 찾아서 동전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냥 찾음을 당하면 돼요. 동전은.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은 뭐 천방지축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겠죠? 목자가 열심히 찾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뭐 찾아달라고 뭐 애쓰겠어요? 주된 역할, 정말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막대한 역할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것이며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해 주시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수천 년 동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왜 잃어버린 자들인지,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 그리고 돌아와야 하는 그 붙잡아야 되는 손은 어디에 있는지, 구약 성경과 그 신약 성경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드라크마와 잃은 양의 비유는 압도적으로 찾아주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비유의 특징은 뭡니까? 찾음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기술이 돼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앞선 두 비유를 좀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 없구나,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냥 나만 붙잡아 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아닙니다. 구원에는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 경험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찾음을 당하는 자,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자, 그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집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돌아갈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좌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 제가 첫 번째와 세 번째까지 포인트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그 시작과 과정과 도착점에 대해서, 결과, 결말,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건 뭡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Where I start. 그걸 조금 신학적으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돌아가야 할 걸음을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도착점만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밟는 동안 무엇을 수단으로 삼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회개이죠.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준비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회복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예요.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신학적인 명제는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신학적인 명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죄는 무엇이냐, 회개는 무엇이냐, 그리고 은혜는 무엇이냐.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돌아가야 하며 어디로 도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아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15장 11절부터 시작했는데요, 12절부터 충격을 한번 먹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항상 그냥 읽으면 충격이 안 되는데요, 곰곰이 묵상하고 읽어보고 그 내용과 전후 문맥을 살피면 충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What's going on?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깃을 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분깃이 뭘까요? Inheritance. 내 몫을 달라는 얘기인데요,
아버지가 죽으면 주실 유산을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에게 한번 전화해 보세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어차피 그 재산 다 가지고 하늘나라 가시는 거 아닌데 조금 하루라도 빨리 좀 청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에게 유산 좀 주세요. 이러면 자 여러분 이런 통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 그래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구나.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너의 재테크를 위해서 투자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다. 그래 내가 죽으면 이거 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내가 죽은 셈 치고 내가 죽은 셈 치고 부동산 팔고 동산 팔아서 너를 위한 몫을 시원하게 떼주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면 등짝 스매시를 맞을까요? 등짝만 맞으면은 다행이죠, 여러분. 뺨을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넌 내 아들, 너 딸도 아니다. 너는 나와 이제부터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돌아와야 하는 마땅한 내목, 유산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이 말씀을 비유로서 전달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오디언스들은 이 청중들은 정말 충격에 빠질 겁니다. 이건 그 당시의 정서로서는 훨씬 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컨텍스트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의 재산의 비중 중에는 여러분 이 분깃이라는 것이 에스테이트라고 여기 그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테이트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 리얼 에스테이트가 있고 여러분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동산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요. 그 화폐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되죠? 물적이지 않은 유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캐시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분의 계좌 안에 들어있는 것들 혹은 여러분이 투자한 것들 등등 그런 것들은 여러분 동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부동산은 뭡니까? 하나의 뭐 자산으로서 산 토지.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시대에는 여러분 부동산이 많을까요? 동산이 많을까요? 은행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작은 아들은 먼 타국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그냥 그 와이어 트랜스퍼 해주시면은 제가 저쪽 웰스파고에서 제가 브랜치에서 ATM에서 꺼내 쓸게요. 뭐 지금 이런 게 가능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는 압도적으로 여러분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룻기인데 여러분 룻기를 캠퍼스 성경 공부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를 찾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였는데요. 그게 뭐냐? 타국에 가느라 이 이스라엘 땅에 원래 대대로 물려받고 있던 땅을 다 처분하고 갔다가 저 모압 땅에서 정말 온갖 풍지박산 정말 온 가세가 기울어서 돌아온 나오미라는 한 여성이 그동안 이스라엘에 우리가 대대로 물려받던 그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왜 등장한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것은 바로 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땅을 처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이는 그 땅을 어떻게 처분하겠어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분깃을 주는 방법은 뭐 보이는 유형의 자산을 주는 어떤 형태도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잘라서 그걸 팔고 그 판 금액을 이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또 힘든 일입니까? 야, 저 집 아들이 그렇게 유산 달라고 해서 받아서 갔다더라. 여러분 이 소문이 안 나는 방법은 여러분 그냥 보이지 않게 잘 주머니에 찔러주고 내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예, 저 집 식구들이 어디 사는지 이 땅의 구역이 다 설명해주고 있는데 저 집에 일어난 일이 다 만천하에 공개되게 생겼어요. 땅을 팔았거든요. 야, 땅을 팔았대. 이 당시에는 자기에게 유업으로 물려지는 땅을요 죽는 순간에 물려주는 것이고 잘라주는 것이지 죽지 않았는데 그것을 파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땅을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팔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50년이 지나면 반드시 그냥 원주인에게 조건 없이 돌아가야 되는 제도도 있었고 누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으면 주변 형제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만큼 땅이 중요한 것이고
죽기 전까지는 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웬만하면 정말 극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근데 여러분, 동네 다 소문나게 생겼습니다. 이 땅 왜 팔았는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이겠죠? 또 무엇을 희생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없는, 정말 그 땅바닥에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의 선택과 행동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막대한 손해가 정말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인성에 참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죽어서야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지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동네방네 소문내도 상관없다, 아버지의 명예와 이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정말 철저한 그러한 냉정한 관계, 비즈니스 관계로 아버지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 관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다,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생각은 없고, 아버지의 소유물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아버지하고 더 이상 모른 채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선택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창조주로부터 빚음을 받았는지, 그분은 나를 어떤 뜻과 목적으로 이 세상에 나게 하셨는지, 그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도무지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돈은 많이 벌고 싶어요. 재앙으로부터는 가급적 멀리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인식은 전혀 없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생각도 없고, 그것은 마땅한 내 몫이고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 중심성에 완전히 갇힌 성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작은 아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그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 죽은 듯이 살아가는 존재, 당연한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 내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다. 1번. 2번은 뭡니까? 내가 받아 누리는 것 당연히 내 몫이지. 내가 미국에서 사는 거 내 몫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거 다 내 몫이고, 내가 좋은 직장 가야 되는 건 내 몫이고,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칭찬받고 마땅한 내 몫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성립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희생한 부모, 혹은 나에게 정말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여러 가능성들이 합쳐져서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던 여러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사방 지경에 셀 수도 없을 만큼 포진해 있음을 잠시 잊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도 이것은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될 자유가 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볼랑 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부터 나오는,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작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아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할 거예요. 지으신 자를 찾지 않는 삶의 태도.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이 소유물만 추구하는 것, 그분의 뜻을 묻지 않고 오로지 재물과 현상적인 기복주의, 축복만을 계속하여 쫓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신앙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계는 전혀 맺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야만 한다고, 마땅한 내 몫을 주셔야만 한다고 계속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를 생각할 때 처음으로 보게 되는 죄의 적나라한 모습인 거예요.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듯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부터 나타난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름답게 집약한 책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한테 정말 반항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정리한 것입니다. 1장부터 정리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죄입니다. 똑같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
그 시작점을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18절부터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만한 것들, 그 지혜와 명철과 그 존재에 대한 어떤 희구, 내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갈망하며 묻는 어떤 질문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탐욕과 욕망에 물들어 버리고 그 모든 소음에 귀가 막혀서 더 이상은 그 질문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는데 먼지가 쌓입니다. 때가 묻습니다. 그리고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디서 왔는지 뭐 그런 질문에 답할 게 뭐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점점 사라지죠. 자, 20절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핑계댈 수 없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본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그 영광을 나타내고 인간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로 만들어진 이 지적인 설계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웅변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1절, 이것이 제가 읽고 싶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죄는 이것이다, 죄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죄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언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력범죄의 1위는 뭘까요? 뭐 살인, 간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조금 벗어나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소장은 이것입니다. accusation. 그가 검사로서 우리의 죄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죄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계속 만물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핑계할 수 없는 모든 증거가 우리 사방에 가득한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이거 아예 과거형을 썼어요. 너희는 하나님 알고 있어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허망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구 길거리에 가다가 사람 죽인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요. 사기친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요. 나 그럭저럭 잘 살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고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죄를 이야기하기 먼저, 여러분, 죄의 가장 본질적인 시작점은 뭐다? 원죄인데 그것은 그 originality, 죄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은 뭐다? 하나님이 죽은 듯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게 도저히 응답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다 마땅한 나의 것인데 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있어? 다 내가 잘한 거지. 하나님께 뭘 감사할 게 있어요? 다 내가 잘한 건데 내게 감사해야죠. 내가. 뭐 조금 더 넓히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도 감사도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극심한 죄다, 죄의 뿌리다, 죄의 근원이다, 죄의 본질이다,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허무할 수 있습니다. 뭐야, 감사하지 못하는 게 죄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곱씹어 보면 바로 그것이 죄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거하고 삭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는 어떻게 커가느냐? 로마서 1장 25절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들을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토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죽은 듯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땅이 있는데, 소일이 있는데 그 소일에 어떤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느냐? 이제 우상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우겨넣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 끊임없이 인정받아야 돼요. 라이크라도 뭐 받아야 돼요. 페이스북에 라이크라도 받아야 되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뭐 하트라도 한번 날려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너무나 공허하고 비참합니다. 계속해서 그 피조물을 더 조물주보다 경배해요. 그들에게 그것을 갈구합니다. 머니가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되고 레코그니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으면 다 만족될 텐데 그것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 이제 우상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26절,
그 때문에, 이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액션, 로마서 1장 26절,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고,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뭐 이런 동성에 대한 이야기, 성적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막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죽은 듯이 살아가겠다고 너희가 선택하니 나는 너희를 내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냥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결과는, 그 결과는 내어 버려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 큰 성인들 이렇게 막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내가 살아가고 싶다는데 그렇게 간섭하냐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하나님도 놔버리는 수밖에. 그래서 이 상황이 점점 깊어지면 28절, 또한 그 결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냥 없어진 정도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점점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미개하다거나 혹은 세련되지 못하다거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현대인이 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29절부터 쭉 읽으면요,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먼저 나왔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것이에요. 뭐죠? 죄의 결과들. 비방한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뭐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열매들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사실 이게 먼저 나오는 게 더 옳지 않았을까? 이게 죄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게 뒤쪽에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2절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제는 죄가 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뭐 죄라는 게 있어. 죄는 없어. 그 사람을 억압하는 개념이야. 옳고 그른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그냥 내가 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 그것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죠.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고 적자는 생존하는 것이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과 또 어떤 탈취, 그것에 대해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옳다고 하는 그 결말은 뭡니까? 결국 진리를 내가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뭐냐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제가 로마서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읽었는데, 처음엔 어떤 것에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삶에서 시작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생무취의 삶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부끄러운 욕심이 시작되고, 또 우상들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적나라한 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저지르는 마지막 종착지는 그게 왜 죄야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에도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제가 이 시편 1편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꾀에서 시작해요. 생각에서 시작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죄인들의 길이 생깁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인데 살금살금 가보는 거예요. 발자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잔디밭에 잔디가 있었는데 점점 길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엔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곳에 완전히 옮겨가서 그 시팅, 여러분, 그 throne, 자신의 보좌 위에 앉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건 오만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과물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쭉 죄의 그 developing process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독립, 아주 멋져 보이는 젠틀한 독립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구별됨, 그 모든 디그니티를 다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다 탕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탕진이 무엇이에요? 허랑망탕, 낭비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가 무엇에 쓰든 누가 나에게 책임을 물으랴, 이것은 내 것이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부른 자도 없고 소환한 자도 없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사람이 없는 삶은 굉장히 자유로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과 그리고 시편 1편에서 죄에 반드시 등장하는 중간 과정인 것이고 종착점인 것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는 것입니까? 상당히 비참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자각해야 되는 것은 죄가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달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독립과 자유는 우리에게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앗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철저히 삶이 이 세상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만을 그대로 추구하고 어떤 이 세상이 유형적으로 이게 복이야라고 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 끝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어떠한 충만함도 남겨주지 않고 공허함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회개는 무엇이냐?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니 여러분 이 회개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는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 여러분, 회개에서 처음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여러분, 이 생각이 조금 일찍 시작되면 덜 괴로운 것이고요, 조금 매맞고 돌아오고 어떤 힘든 풍파를 겪다가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떠올리면 여러분 회개의 프로세스가 좀 힘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간증들에서 꼭 힘든 사건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것이 그러한 깨어짐의 과정 없이 보통 잘 일어나지 않는, 자발적이지 않고 좀 비자발적인 힘든 상황 속에서 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생각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 없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늘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힘든 과정 없이 생각하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끊임없이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야, 너 수염 많이 길었어 이야기해 주기 전에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수염이 많이 길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외적인 상황으로서 누군가의 어떤 그 상황으로서 내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울을 스스로 들고 보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스스로 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감정은 무엇입니까? 비참함. 이것은 절대로 긍정적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의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면 이렇게 말해야지. 18절 19절은 나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딱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정의의 변화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두 가지 비유와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두 가지 비유의 그 주안점들은 여러분, 찾는 분이 정말 주인이 돼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주신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한 반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 편에서 경험할 때는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과 그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꼭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원의 서정은 처음 소명으로 시작합니다.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게 하십니다. 저기 서클이 보이죠? 제가 이것을 오늘 다 깊이 다루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을 한번 꼭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예요.
개혁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믿음을 너무나도 잘 정리해 줬습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성령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무언가 계속 내 마음에 부딪힌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는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은 계속 내적으로 부르시고 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계속되는 부르심에 노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 번째 서클이 뭡니까?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남.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영혼에 붙잡아지고 이렇게 와서 부딪혀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제서야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복음이 무엇인지 들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최소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계속 소명에 노출되다 보니 생각이 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돼요.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는 의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자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 뒷부분의 과정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느끼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의 회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회복의 완성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결국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은 여러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길을 돌이켰고요. 거기까지는 아들이 한 일이지만 여러분, 아들이 깜짝 놀랄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20절부터 24절입니다. 20절에 보니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측은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등짝이라도 한번 때릴 줄 알았는데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 이 정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의 그 많은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피로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치이고 살다 보면요, 여러분의 옷이 누더기가 될 때가 있어요.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옷은 자화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옷이 온전치 못하면 왠지 부끄러워지고 위축됩니다. 근데 좋은 옷을 입혀준다는 건 뭐예요? 어깨 피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세상의 안정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했고, 이런 외적인 것들로 치렁치렁하게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졌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다음에 무엇을 회복해 주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이 가락지는 뭔지 아세요? 이 가락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도장이 있어요. 도장은요, 서명입니다. 그 당시에 시그니처예요. 그래서 인장반지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불려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권세를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와 쉐어하겠다. 어떤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는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도장을 팍팍 찍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에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품에 합당한 일, 주님이 내게 위임했다고 생각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식 문서에 사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로 주님이 주신 위임받은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저는 이것을 구해야 되겠고, 하나님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집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건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 되면 신발을 벗겨버립니다. 근데 신을 신겼다라는 건 그동안 죄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렇게 죄의 찔림에
그 돌뿌리에 치이면서 살지 않고 죄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과 그 가시에 찔리고 돌뿌리에 채이는 아픈 삶에서부터 점점점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비로소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고 즐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마지막 선물은 우리입니다. 우리. 교제예요. 커뮤니티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이 우리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월십과 펠로우십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워십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펠로우십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선물의 패키지 중에서 월십과 펠로우십을 쏙 빼고 여러분이 그냥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잔치에서 일부만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은혜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제일 좋은 옷 아들의 신분, 손에 가락지 아들의 권세,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죄의 영향력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worship, fellowship, 하나님과의 우리됨, 자녀들과의 우리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합치면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소명은 무엇입니까? 옷과 신으로 대표되는 것이에요. 소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명은 뭘까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사명은 언제 발생합니까? 가락지.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입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우연처럼 나와서 무가치하게 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깨나 비비면서 경쟁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맡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명과 미션이 있어서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사의 눈치에 잘 맞추며 살아갈까? 이 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저의 손에 가락지가 있습니다. 저의 손에 절대반지가 있고 저의 손에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인피니티 스톤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인장 반지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기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 가락지 안 쓰시려면 저 주세요. 다 제가 가질게요. 가락지를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부로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어요. 너 그냥 어부는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야.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터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작아져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막 평가한다고 평가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는 유일무이한 나의 메신저고 내가 너에게 맡길 사명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낸 나의 사자야. 너에게 미션이 있어.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뭐라고요?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로 불러주신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해 주세요. 부르시고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마지막 은혜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와봤더니 내가 사는 삶은, 내가 꿈꾸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아버지가 주시려는 삶에 비하면은 그렇게 대단한 삶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파트, 여러분 컴백홈이라고 했습니다. 컴백홈은, 그 홈은 여러분 피지컬 애드레스가 아니라 정말 릴레이션십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채 하나님 죽은 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목록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내가 뭘 구체적으로 잘못했느냐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 질문을 먼저 하세요. 나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 괜찮나? 여러분이 관계가 괜찮으면 인성도 괜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라, 느끼라, 선택하라. 그리고 나서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로 그 패키지를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다 여러분 받으세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찐 송아지도 받으시고요. 그 송아지를 같이 먹는 여러분의 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의 말씀과 예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반지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입혀진 옷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신겨진 신발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할 때 여러분이 작은 아들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점점 더 기억하게 될 거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그 준비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그 복음은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고 또 누군가를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옷과 좋은 신발을 신기는 했는데 주님이 끼워주신 그 반지로 기도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소명은 받았는데, 소명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는 되었는데, 양녀는 되었는데, 그런데 사명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여 영적으로 배고팠던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음에 예비된 선물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형태, 뿌리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듯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내가 다 누릴 건 내 것이고 마땅한 나의 것이었고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착각을 돌이킬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파워풀한 시작은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색내려고 감사 받으시려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너에게 준 무엇이 잊혀지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잊혀지지 않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잊지 않고 다 누려라 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 받아요. 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뭐지?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신은 뭐지?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가락지는 뭐지? 내가 왜 이걸 입고 살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더 누리고 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입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권세를 손에 끼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는 힘을 신에 신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구할 것은 구하면서 내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마음속으로 뿌듯해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운 바람 쌩쌩 부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도 나의 집이 될 수 없고 내가 너의 삶을 왜 책임져 주어야 하느냐, 서로 어깨 부비며 경쟁하는 이 냉정한 세상의 바람 속에서 하나님, 오늘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의 집이다. 집으로 돌아오라. 너에게 그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그 자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죄와 이기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임을 늘 잊지 않기 원하고 그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고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귓가에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설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는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이기에 자녀답게 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품으사 그 집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를 품으사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잔치 벌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는 사랑과 또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이미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여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깨우치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주님 그 홈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너를 절대 포기